위하여 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박수치며 찬양하며 영광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와 사랑 받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영원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6월의 세 번째 주일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늘 평강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우리 잘 진정이 되고 또 이렇게 방역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물질, 믿음과 또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써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신령 하나님 축복하시며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12일전을 기뻐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토종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의 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에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어진 삶의 토정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정,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R 심리학과 교수인 소냐 류보워스키 교수는 How to be happy, 부제로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건강과 웰빙에 관련된 종교생활의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연구들은 대체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비종교적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며 각종 질병을 앓더라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큰 신장수술을 받았는데 종교적인 믿음으로부터 위안과 힘을 얻었다면 6개월 뒤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3배나 더 높았다. 문제는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점이다. 한 가지 명백해 보이는 이유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소냐 류보머스키 교수는 영성의 유익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며 인간에게 반응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체격은 좋아지고 있는데 체력은 약해졌다고 합니다. 키와 몸무게는 늘어나는데 체력, 신체적 능력은 떨어져서 이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하여는 방어적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지요. 공부가 힘들다고 투중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야 이놈아,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는 정보와 기계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 가정살림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지요. 이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부엌에서 해야 할 일들의 80%는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꾹 누르면 밥이 되지. 꾹 누르면 세탁이 돼요. 꾹 누르면 음식도 데워집니다. 꾹 누르면 설거지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대부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여건이라면 옛날 주부들보다 훨씬 여유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가전제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주부들보다 요즘 주부들이 더 바쁘다고 합니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더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누리기 위해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에 이론상으로는 더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행복해야 하고 더 만족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말을 하면 참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렇지 오늘 집에 가면 사모님께 야단 맞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 사람으로 인류학을 연구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30년대 브라질 상폴로대 초빙 교수 시절 2차례에 걸쳐 이 아마존 밀림의 원시 부족을 탐사했습니다. 이때의 탐사 경험을 바탕으로 문명 비판서 슬픈 열대라는 책을 출판해서 그 사람이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담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원시 부족과 한동안 지내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헤어질 시간이 되어 인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족의
그 부족장부터 남자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수는 자기와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낙원을 두고 떠나는 당신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낙원을 떠나는 당신이 불쌍하다. 하지만 거기 가서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스토로스 교수는 선진 문명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덜 문명화된 아마존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낙원과 같은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선진 문명의 눈으로 보면 원시 문명의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진 문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자면 덴마크나 핀란드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 행복지수에서 늘 1위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 서남부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있는 부탄 왕국이에요. 이 부탄은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가족이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로서 군인보다 승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탄이 늘 국민 행복 지수에서 1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욕심 없는 삶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욕심이 없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가능한 것은 소유나 물질에 행복과 만족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탄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국왕에게서도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추크 국왕은 영국 오스포드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28살 때 제5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이 국왕은 2008년 의회 선거를 치러 부탄을 입헌 군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닐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국민 또한 그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왕이 국민을 설득해서 입헌 군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이 입헌 군주제가 뭐냐 하면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정치, 이 체제. 그래서 선출한 총리가 실제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는 체제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어.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좋은 국왕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뒤를 이을 왕이 계속 좋은 왕이 될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에 나는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시행하여 국민에게서 그 권력이 나오도록 하고 싶다. 참 대단한 국왕이죠. 또한 국왕의 결혼식에 외국 정상이나 왕실 사람들을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관들조차 부인을 결혼식에 데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왕궁에서 살지 않고 이 작은 오두막집에서 평면의 여성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부탄 국민이 우리가 행복한가? 우리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부탄의 국민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하다는 마음보다 불행하다는 마음, 만족한 마음보다 언제나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진단의 전제 조건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 탓으로 돌리지요. 자라난 환경 탓,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한 탓, 누구한테 상처를 입은 탓, 가난한 탓 등 별별 이유를 다 붙여가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나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지요. 이브가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아담의 후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내 안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서 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다가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세상에서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물부터 부어 주시게 합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중에는 우리가 집중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을 많은 다른 용어들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이라는 단어와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그의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뜻, 혼이라든지 영, 양심과 같은 용어들을 바울은 속사람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두 자아로 나눠서 이야기할 때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잘 먹기를 바랍니다. 잘 드셔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잘 먹어야 함과 동시에 속사람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숨쉬는 방법입니다. 숨쉬는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는 기도와 혼탁한 공기, 미세먼지를 마시는 기도입니다. 혼탁한 공기를 마시는 기도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기도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기도, 영적으로 혼탁한 공기를 들어마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때우는 기도, 하다 말다 하는 기도,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는 속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말을 하거나 길을 걷다가 앉거나 일어설 때도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속삭이는 기도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고 아뢰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걸음이 계속되는 사람은 좋은 공기를 마심으로 마음도 몸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좋은 공기를 마심으로 건강해지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늘 강건한 신령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영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필수적이잖아요.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영적 운동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 또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는 심령에 새 힘을 공급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넷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이니까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는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늘 감사한 일만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기뻐하심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신바람 나는 건강법을 주제로 강의하셨던 황수관 박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번의 강의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을 보거나 뭐 강의를 들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이지. 뭐 별거 없네.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새로운 것이 없네.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분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골고루 잘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항상 기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황 박사님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기쁘게 살라. 기쁘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이렇게 자기 강의를 통해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성경적인 속사람의 건강법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건강을 위한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섭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을 쉬지 않고 잘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건강을 주듯이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감사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균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잘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게 되면 편식이 되어집니다. 편식은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운동의 시간,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골고루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건강으로 소생하고 날마다 힘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자, 또한 영적인 운동,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은혜 받은 대로 각자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균형을 잘 잡아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균형을 이루어 날마다 강건한 삶을 이루어가며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일들,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으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서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유찬송으로 찬송가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모리 위에와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